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의 지표가 되어서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더 바랄 것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요나서는 제가 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교를 합니다마는 이 요나서는 4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주목을 끌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누구라도 이 짧은 요나서를 읽고 나면은 이 요나서가 갖고 있는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서는요, 읽고 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결론과 같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는구나 하는 깨우침입니다. 요나를 볼 때에 요나는 곧 내 삶에, 이때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의 과정과 똑같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니던 요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추적을 받고 끝내는,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요나를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들은 것 같고, 그리고 친숙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곧 오늘의 나의 삶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근감이 갑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로서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빠짐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요나가 아미떼의 아들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밝혔다고 하는 것은 요나가 어떤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타당한 그 이름의 의미는 역시 비둘기가 아니겠는가? 비둘기는 무엇입니까? 이 새는 평화를 상징하는 새입니다. 일찍부터 편지 같은 것을 전달해주는 메신저의 역할도 잘 감당했던 새 가운데 하나가 비둘기입니다. 요나라는 이 비둘기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까? 그 입에 하나님의 복음의 편지를 물고서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이라고 하면은 날아가야 될 사명을 가진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에 비둘기가 날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비둘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과는 정반대인 항구를 향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겪으면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엉뚱한 바다 상공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요나서의 첫 장을 펼쳐야 합니다. 요나서가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나서는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때 요나의 나이라든지 요나의 형편과 처지는 전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요나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은 나의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보여주면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든지 먼저 들을 수 있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리라 약속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듣고 깨달음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듣고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귀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문제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귀를 닫고 사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느 때든 임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영적인 무관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고집, 내 교만, 어떤 때는 내가 가진 많은 세상적 지식이 또는 죄가, 쾌락을 쫓는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하는 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에 관한 메시지를 스데반이 강력하게 회중을 향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7절을 보면은 듣던 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저들이 귀를 막고 달려나와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야 될 말씀은 듣지 않고 그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귀를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세계적인 전도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온 위대한 전도자. 그는 전도 집회를 한번 갖기 위해서 그는 1년 전부터 전도 집회를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점검하고 준비해서 전도 집회를 가져요. 우리나라에도 2번씩이나 와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전도 집회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즘요 젊은 아이돌은요 일주일만 홍보하면은 몇십만 명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모인다고 그래요. 얼마나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까? 정말 들어야 될 생명의 복음은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광고하고 요즘은 부흥회를 해도요. 이제 우리 교회도 가을에 부흥회를 하겠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못해서 부흥회를 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들어야 될 말씀에는 귀를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데는 어때요? 귀를 열고 돈을 투자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2절을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마디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라고 하는 동사요, 하나는 외치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동사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은 시시때때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라. 여기 가라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떠나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가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라고 할 때에 가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는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서 우상이나 만들어 팔아먹고 사는 그런 인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사도 바울이 가라는 명령을 듣고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떠났을 때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오늘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신앙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가라, 떠나라, 내게 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해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벙어리가 되지 말고 내 입을 열어서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고 진리를 알고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체험한 자라고 하면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을 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보고 들은 바 그것을 내가 전하노라. 너희가 아무리 협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히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다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가라고 하는데 가지 않고 외치라고 하는데 외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평안한데 그냥 쉽게 안주합니다. 외치라고 하면은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구역장이나 하는 일이지, 내가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외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 도성에서 행하는 악독이 내 앞에 도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지금은 존재도 없는 성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수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인구가 12만 명이나 되고 그 둘레가 48마일이나 되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인구도 많고 부유했지만은 그 도시에서 행해지는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었다고, 도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 니느웨와 얼마나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사이에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시험도 보지 않고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시민권자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동네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서 그냥 방치하면은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런지 모르는 급박한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리고 나가서 외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모른 척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요나에게 행하시던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도시, 이런 시대에 들어야 될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철학도 아니에요. 윤리학도 아니에요. 정치적 강연도 더더욱 아닙니다. 저 유대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설교와 같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외침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직장에서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끝에 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는 군사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심판의 소중한 메시지가 필요한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도 요나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외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야만 합니다.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항구로 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뱃삭스를 주고 그 배에 올라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일어서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내게 내렸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내 길을 가겠다고 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과는 전혀 다른 길로 걷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그렇지만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다 옳은 말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내 길 가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가장 큰 신앙적 고질병이 아닙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참여합니다. 그러나 다 듣고 일어설 때는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의, 신앙적 삶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그러나 할 때는 하나님께 두 가지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섭니다. 하나는 왜 하필 하나님 니느웨라고 하는 성입니까? 우리 민족과 그렇게 원수와 같이 지내는, 우리 민족을 박해하고 있는,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저 니느웨, 왜 유대인인 내가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저들을 구원해야 됩니까? 그런 반감이, 그런 생각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가긴 가는데 그러나 내가 가는 곳은 내가 정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누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 뜻대로 가겠습니다.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삶 속에서 가장 크고 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언제나 내 뜻이 있고 내 뜻대로 행하는 발걸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부딪히는 소리를 여기저기에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쓰시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도행전 9장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고 달려갑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그러나 또 한편에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둘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충돌 현장, 그곳이 바로 다메섹 도상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바울의 생각이 서로 맞부딪혀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거꾸러지고 그리고 회심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힌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마도 이미 몇 번을 부딪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얼마든지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처절하게 사업도 어려움을 당하고 처절하게 자기 잘못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눈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그의 사업도 조금씩 재기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다 순조로워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서원하고 약속하던 기도대로 살았어야지요.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방향을 정하고 갈 길을 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런 충돌을 겪겠습니까? 그러나 하면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에 가서는 실패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그러나 하면서 내 뜻대로 걷는 삶에서 이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나는 응답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그런 신앙 고백으로 바뀌지 않으면 내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추적에 결국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요나, 이것은 혹시라도 나를 반복해서 딴 길로 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아주 소중한 교훈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요나라는 이 하나님의 비둘기는 어디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까? 엉뚱한 항구를 향해서 태평하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 50평생, 60평생,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지나간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여전히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물어봐야 되는 그 순간, 시간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마치 사울과 같이 달려가는 그런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인생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간이 바로 요나서를 읽는 순간입니다. 이 요나서를 읽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바닷속에 집어 던져버리는 이런 아주 공의로우시고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요나서를 통해서 만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없이 바닷속에 나를 내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닷속 깊은 곳까지 쫓아오시어서 나를 붙드시고 나의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었다고 하면은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은혜로우신 요나서의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자기의 손을 펼쳐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의 품속에 뛰어들 수 있는 결정적인 결단의 시간과 계기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